안녕하세요. 영은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은사모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마더와이즈 회복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조금 의식하면서 살긴 했는데요. 이제는 진짜 얼마 남았을지 모르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마더와이즈의 내용을 조금씩 첨부해서요 나눠보려고 합니다. 파리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는요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비석이 하나 있고요. 그 비문에는 아프레슬라라는 불어가 3번 반복해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뜻인데요. 유래는 이렇습니다. 고학을 하던 한 법대생이요 한 학기를 남겨놓았는데 도저히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대요. 그는 고민 끝에 신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신부는요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묶음 갖다 놓고 갔네, 이건 분명히 자네를 위한 것일세 하고 돈을 세보지도 않고요 학생에게 이렇게 줬다고 해요. 뜻밖의 도움을 받은 학생이 기쁜 얼굴로 돌아 나오려는데 신부가 잠시 불러 세웁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뭘 하려나?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 내야죠.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질문에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신부는 빙그레 웃으면서요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알았는가? 학생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프레슬라라는 신부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면서요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은 결국 돈을 신부에게 돌려주고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고요 귀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난 뒤 그의 묘비에는요 그가 한평생 좌우명으로 외우던 3마디 아프레슬라를 써 놓았다고 해요. 모두가 이런 수도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면 되죠. 하지만 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지 그걸 바로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는 2004년에 교회 개척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집에서 한 10년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설교도 그런 내용이 참 많았어요. 재밌는 건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자꾸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뭐 기도 시간이 따로 있지도 않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따로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막 잠깐씩 성령님께 말을 건다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막 이렇게 착각하면서요 영적으로 막 되게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아래로 막 깔아보면서 되게 교만했었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걸 이제 알면서 신앙이 엉망이라는 걸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제 남편이 뭐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뭐 목사님이 뭐 많은 헌금을 하고 섬김을 하고 뭐 그래도요 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이 되고 배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감사의 삶도 하고요 마더와이즈 회복 공부도 하고 있어요. 교회 식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노력도 많이 합니다. 가끔은 제가 이 마음이 좀 넘어가가지고요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는데요 너는 네 순종하면 돼. 네가 해야 할 기도, 네가 해야 할 말씀 읽기, 네가 해야 할 그 감사,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됐어. 각 사람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순종은요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마더와이즈에 보면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예로 들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요. 여기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버지인 베냐민이 있고요 아들인 레위가 있고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남기고 죽은 친구의 딸인 이 가정에 입양한 딸 룻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데요 이번 마더와이즈에서는요 베냐민이라는 이 아버지가 너무나 건실한 청년인 이 아들 레위의 아내로요 정말 상처도 많고 빚도 많은 이 입양한 딸 룻을 선택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룻의 그 아버지가 남긴 어마어마한 빚을 해결해야만 해요. 이거를 베냐민과 그 아들 레위가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결혼을 선택할지 말지의 선택권은 룻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하게 하셨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는데 나 언젠가는 기도할 거야, 나 언젠가는 말씀 볼 거고, 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거야 자세로 살면서 우선순위를 미룬다면요, 그 미래에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까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려면 오늘을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모여서 나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1대1로 올바로 서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라는 책을 쓴 김유진 변호사님은요, 변호사고요, 유튜브도 찍어서 직접 편집도 해요. 그리고 책도 쓰고요, 간증도 하러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웨이크라는 이분의 3번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틈이 나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느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 아닐까? 내가 새벽에 기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케줄 관리를 잘하고 주어진 시간을 알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해서요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정말 너무 바쁘지만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낼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없을수록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놓치는 만큼 성령님 주시는 평안함이 없고요, 악한 영들이 주는 악한 마음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영적 전투로 인해서요 내 마음, 관계, 재정, 그런 시간 낭비가요 계속 일어나요. 마더와이즈에 보면 이 땅에서 주신 시간을요 예수님과 약혼에 비유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 생활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혼하고 신랑이요 신부와 함께할 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간 떠나서 준비를 합니다. 신부는 그 시간 동안 신랑에게 신실하게 준비가 되면서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결혼의 약속으로 약혼 반지를 주는데요, 이 약혼 반지를 예수님 믿을 때 오시는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쳤다는 것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로 도장을 찍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성경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기름도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요, 지금 내가 뭐 할 일이 많고 시간이 바쁘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서요 성령님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그맨 고명환 씨가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한대요. 미래에 내가 이룰 일을 현재 이룬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아침마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라고 100번씩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웃음이 난대요. 왜냐하면 내 뇌가 그거 아닌데?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2, 3주만 해도 웃음이 나질 않고요.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아직 그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의 감정은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뭐 똑같은 안 좋은 일을 겪어도 그때 내가 나에게 스스로 좌절하는 말, 낭망하는 말을 하면 막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면서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나 잘 이겨낼 거야 라고 하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혼자 하는 말, 그것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줘서요,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말도 그렇다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마지막 주차에 보면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신부에게 도움과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행동에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갖 보석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크고 과시하는 듯한 화려한 신앙적 행위에 상을 주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분을 겸손과 열정으로 섬기는 행동에 상을 주신다. 예수님은 상을 받을 만한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를 말씀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 기도하는 것, 용서하는 것, 금식하는 것 등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행동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투자한 것에 대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바보 같을 때가 있잖아요. 손해가 나는데도 정직하게 살아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요. 낯설 것 충분하지 않는데도 남을 먼저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을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어서요,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 삶, 결코 바보 같은 삶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영원히 살 그곳에서요,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신앙 좋다고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도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닌데 늘 깨어서 성령님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하고요.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어서 영원히 살 그곳에서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제목처럼요, 그 다음은 이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요, 이 땅에서 주신 시간 허비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언제 끝나도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